어떤 사람은 잘 살아서 부자여서 멋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또 남들보다 멋져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미스트롯 톤지 그거 보니까 뭐 잘난 사람 나오면 심판하는 사람들, 시민지 뭐인지 아는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잘난 것만 쳐다보다 미처 이것도 못 누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에 놓고 보면 한 개, 두 개뿐만 아니라 숱한 자랑거리들이 갖고 있지만, 또 어떤 집에 보면 아들, 딸이 잘 되어서 자랑하고, 또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남편 자랑으로 끝없이 세상을 펼쳐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세상에는 자랑거리 많고 많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네.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예수님 자랑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사과 들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낑낑거리고 올라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와갖고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들고 딱 계단에 올라서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힘든 줄 알고 또 사람을 붙였을까? 그걸 얼른 내가 예수 믿어요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요 하니까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니까 반가운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가나 예수님이 자랑거리로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뭐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피를 내놓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거기에다 로마의 어떤 법이든지 다 간참할 수 있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그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참말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선택받았으니 그러지. 석가모니한테 선택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응? 맨날 가서 뭘 한다고 땅땅땅땅 두드려야 되면, 진짜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조계종의 큰 스님을 양아버지라 해갖고 언젠가 제가 이랬어요. 저는 부처를 믿을까요? 하니까 야야야 아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믿으면 안 돼요 하니까 안 된대요. 너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공부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 네 삶이 펴나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그러지, 부처님으로 부처인 데서 받았거나 공자한 데서 받았다면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인생이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저 그러다 말 뻔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주님인 데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가? 우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했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나 보고 있다가도 순간에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이 손을 뻗쳐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 팔이 모자라서 내 손이 짧아서 너네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자녀가 된 것을 세상 없이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차를 그분은 짐을 나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저 인천 부두까지 가는데, 옛날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에 인천 부두까지 가는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하고 차끼리 막 부딪혔어요. 큰 철강을 싣고 가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죽었는가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운전칸에 그 짬새끼에 끼워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덕실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순간에 딱 마주치는 순간에 주님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누가 탁 갖다 안아서 이 구석에다 박아였는 그런 감이 나더래요. 정말 근데 그 공간에 박혀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랫방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하고 앉아서도 큰 사고가 납니다. 하다못하면 너무 더워서 질식에 죽는다든가 무슨 이런 일.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두 손으로 받들어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은 우리들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일에 아무나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도둑놈이 맨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리 이번에도 텔레비에 나왔죠? 택시 운전수를 택시하고 마주쳐서 자기가 보상해 준다 하고 데려가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6천만 원이나 카드를 쓴 거, 또 그 자기 여자하고 교제하던 여자를 또 죽인 거, 이런 사람을 주님이 돌봐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돌봐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요만큼 남을 요만큼 도와주니 이만큼 도와줬다 그러고 어디 가서 내 이득에 부족한 것 같으면 팍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러잖아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앉은 분들도 그래요. 다 같이. 비록 내 능력이 딸리더라도 내 능력이 부족함을 우리 둘선 목사님이 채워주고 둘선 목사님이 부족함을 이영숙 강도사가 채워주고 이러면 서로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믿음교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잘 돼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걸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 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 의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8절 하반에 보게 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에 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람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주님이 지켜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도저히 주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였는데요 라고 반문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또 그 다음에 것을 또 잘 단련하고 훈련해서 또 지키고 하루아침에 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순간에 탁
다 지켜버리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면서 점차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야야야 우리 목사님이 좋다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 오라 해서는 한 70명 갖다 쳐놨어요. 근데 그래 놓고는 나는 또 목사님이 좋거나 나쁘거나 또 다른 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다 오르륵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도 그렇고 선교를 해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를 데리고 가도 내부터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우리 김덕순 목사님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 하면 내 마음하고 다 같아요. 어떤 사람 와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 안 좋은 사람 갚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덕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이렇게 목자가 양을 불러내서 풀밭으로 인도하는데 양은 멀리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방 그 뒤를 그 앞에만 볼 수 있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서 풀밭으로 가는데 그 목자가 풀밭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양이 배부르게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자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되어서 밤잠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는데 우리는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그러고도 일어나서 주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이게 문제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늘상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을 옮겨도 두 발짝을 옮겨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났을 때 눈을 뜨면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목자가 지켜주는 양들은 온전히 지켜주는 양들은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또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조그만 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동네 그 서당 훈장이었어요. 맨날 한복과 삿갓 쓰고 앉아서 이러고 누를황 하면서 그 애들을 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범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호랑이가 있어갖고 한 번은 어떤 할머니를 물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란가 하면 호랑이가 내려왔을 때 소를 끌고 가는데 소도 주인이 있으면 호랑이하고 맞서서 싸운대요. 응? 근데 주인이 없으면 호랑이인데 물려간대요.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믿음의 언덕을 가지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잖아요. 그것처럼 소가 주인이 있으면 호랑이를 이기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이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양들이 목자가 지킬 때 정말 좋은 풀밭에서 잘 자라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이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나가서 세상 자랑하다 보면 주님 자랑 잊을 때가 많아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어찌 보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마치나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막 자랑하다 보면 주님은 깜빡 어디가 보낸 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생활의 구석구석 그 어떤 진면목까지도 다 주님과 연관된 삶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예레미야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시었느니라. 이제 갔잖아요. 그 정말 호랑이가 왔을 때 소가 이기는 것처럼 주님이 구속하시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정말 백성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강한 자에게 빼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출애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정말 자기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40일을 가다할 그 가나안 땅에 40년을 돌고 돌았잖아요. 간 길을 또 가고 간 길을 또 가고. 그렇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이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 의견을 부르면 동남풍을 불러서 메추라기를 15m 높이로 막 쌌다 했잖아요.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고 또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40년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했고 그들이 입은 옷이 40일이 아니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닌 40년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도 않고 그 신발이 깨지지도 않고 이렇게 주님이 다 감당을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어찌하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나깨나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주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내 오늘의 하루를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나부터라도 그래요. 말은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잘하는데 때로는 못할 때가 많아요. 때문에 못할 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는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잘하면 오래 살릴 거고 못한 내가 잘해서 정말 내 앞에 그 어떤 정말 임무가 주어지면 사명이 주어지면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서야 되고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나가도 세상 자랑하려고 그 금기고리가 크고 좋다 뭐 이런 자랑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항상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덕이 돼서 기도하면 해결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해결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길을 막고 안 들어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 안 될 때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 내 자세가 제대로 주님을 향한 자세였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라면 십자가와 그 피밖에 없다 했는데 우리들 역시도 십자가와 그 피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럼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2023년입니다. 오늘이 6일인데 1월 6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교회 정말 누구든지 나가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떻게 이 자리가 꼭 찰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안에 물론 엘리베이터 달린 건물에 가겠지만, 응? 엘리베이터 달린 건물에 가면 뭐랍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영혼 구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무엇이든지 선생이 따로 있어요. 선생은 먼저 배운 자가 선생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먼저 알은 것은 다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세상의 물질을 놓고 울지 말고 돈이 없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예수를 믿으려 해도 돈이 있어야 믿지. 어디 가서 헌금을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러더라고. 헌금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헌금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김덕순 목사는 지금까지 20몇 년을 흘러오면서도 돈 내라고 큰 소리 쳐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너네 예수 믿는데 왜 선교 안 하고 헌금 안 하냐 이런 적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성경에 있다시피 해칠한 무덤같이 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그 나쁜 것을 다 버리고 그 마음에 정말 예수를 채워놓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우리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이 인도함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저 입으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가 거하는 이 자리에 와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돌아가서 정말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 자랑 따로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와 그 피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해야 사람들이 알잖아요. 자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응?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그 복음을 먹여주고 그들이 정말 이곳을 찾아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